자, 이제 전주에 이제 말씀드린 것이 똑같은 오늘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개를 잡으라.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전주에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의 연속입니다. 예. 하나님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제 오늘 십계명의 일부를 읽었죠.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꼭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들을 아주 요약해서 10개 조항으로 딱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말씀의 요약을 돌판에다가 딱 기록을 해 주시는 겁니다. 10가지 항목으로. 어떤 내용이요?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모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함께 사는 건 왜 함께 살아요? 왜 탕자와 같이 집을 떠나지 못하게 해요?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인생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계명에 그대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요약을 해서 이게 십계명이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대하는 우리들이 오해를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안 돼요? 아직 애기니까 배워야 될 것,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다 배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 아버지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지금 아들로 있는 것, 자녀로 있는 건 뭐예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자녀로서, 아들로서 딱 대하고 있는데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완전한 상태에서 이 계명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직 배워야 될 것이 많은데 아직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어린 아이인데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계명 앞에 딱 서는 것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오해하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지금 자, 어느 날 선생님이 어떤 학생을 집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야, 누구누구야, 도둑질하면 안 돼.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도둑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학생이 도둑질을 하고 있으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집에까지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학생은 선생님의 말씀 앞에서 정상적인 학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선생님이 나를 다 알고 있구나.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구나. 내가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요것이 지금 선생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학생의 자세라는 겁니다. 나는 도둑질한 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세로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라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계명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기본 자세다. 이런 기본 자세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말씀을 남에게 적용을 하게 된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해요? 저놈 도둑질했네. 야, 너 왜 도둑질하는 거야? 그거 안 되잖아. 나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내 이웃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한다. 왜 이렇게 됐어요?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나인데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바라본다. 그래서 창세기에 선악과 사건을 기록해 놓는다. 맨 앞부분에 천지를 창조하는 내용을 기록해 냈고 바로 선악과 사건을 기록해 놓는다. 왜?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 사건을 맨 창세기 앞부분에 기록을 해 놓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있는 것은 성경을 읽는 자로서 아주 중요하다. 율법을 대하는 우리로서 아주 중요하다. 내가 누구인가? 자,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밝혀주십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다.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다. 비정상적이다. 우리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요? 아담은 왜 선악과를 먹은 거야?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성경을 처음 보게 되면 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처음부터 아담 때문에 꼬였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담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먹은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먹은 거야가 아니라 먹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 말씀을 가지고 왜 먹은 거야 하고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선악과 먹었다. 그거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서 신앙이 시작해야 된다. 이런 자세로 율법 앞에 서야 된다. 계명 앞에 서야 된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존재다. 왜 먹었냐가 아니라 먹은 존재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도 상관없이 나는 선악과를 먹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선악의 구조로 이웃을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나는 항상 선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게 나다.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이 선의 자리에 있는 나는 항상 하나님이 되어서 그 율법으로 이웃을 심판하는 심판자 역할을 날마다 하고 있다. 이게 우리 모습이다.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눈에는 다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게 되느냐? 나는 심판관, 저 사람은 죄인,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의도해서요? 아니,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런 존재의 삶을 살고 있다. 선악과를 먹은 존재로 살고 있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다. 요런 나를 알고 인정하는 자, 나는 비정상적이구나.
선생님이 나를 찾아와서 도둑질 하지 말라 했을 때, 아, 나는 비정상적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을 때에 이런 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이해되어 들린다. 요겁니다, 지금.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요 말씀이 비정상적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들리냐?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냐? 봐봐라, 봐봐라. 너 봐봐라. 고기 많이 잡히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에게 잘 순종하면 네 인생 잘 풀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들리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보이게 된다. 왜? 비정상적인 자이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가 성경이 항상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렇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성경이 항상 하나님이 하고 싶은 내용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관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무조건 그렇게 보인다.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성경이 보이듯이 야야야 봐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더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냐? 고기 많이 잡히지 않냐? 이렇게 순종해야지. 요 정도 수준으로 성경이 보이더라. 하나님이 기껏 얘들아 내 말 잘 들어라. 순종하면 네 인생 풀린다. 복 받는다. 분명히 그렇게 써놨는데 복과 저주를 설명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썼는데 그런 것을 써놨겠느냐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이 분명히 그렇게 보이는데 그 정도 수준을 기록해 놨겠냐 이거야.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지금 성경은 영혼을 자각하는 말씀이다 이거죠. 성경의 기록의 모든 내용들은 영혼에 대한 내용들, 영혼을 깨우기 위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껏해야 내 말 잘 순종해라. 그 수준이냐 이거예요. 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순종하면 잘 살 수 있어. 너 순종해야 돼. 그거는 이 땅의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면 잘 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보이면 그건 이 땅의 것이다. 그거는 윤리 도덕의 이야기다.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영혼에 대한 이야기로 들려야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면 영혼에 대한 이야기로 내 귀에 들려야지. 내가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겨우 윤리 도덕으로 보이게 된다. 들리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거라는 겁니다. 윤리 도덕으로 성경이 보여지는 겁니다. 순종해야지. 아,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어도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지. 이 선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바꿔주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우리의 영혼을 정상적인 존재로 바꾸는 겁니다. 나를 전혀 새로운 나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서 아이 알았습니다. 예 그렇죠. 순종해야죠. 아이 순종하겠어.
요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나의 영혼을 말씀이 나를 자각하게 해서 무엇을? 혼을? 아니, 내 영혼을 자각하게 해서 나를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낸다. 이것이 말씀이다. 말씀은 순종할 수 없는 나를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말씀입니다. 너 이 말씀 잘 들어. 그게 아니라 말씀을 잘 들을 수 없는 나에게 말씀이 임하여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이 바로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내가 윤리 도덕에 비춰서 참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온전한 사람이야, 요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확인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으로 볼 때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 영혼이 알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했던 것을 자각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가 된다. 이게 말씀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이미 먹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미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다 너희들은, 이렇게 성경이 딱 우리를 단정해버리는 것이, 너희들은 십자가의 원수다. 선악과를 너희들은 먹어버린 불순종의 존재들이다. 원수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다. 너희들은. 여기서 시작한다. 극히 비정상적인 자리에서 시작을 한다. 선악과를 먹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존재에서 시작을 한다.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순종할 수 없는 존재로 시작을 한다.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순종할 수 없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순종할 수 없듯이 우리의 이웃도 당연히 순종할 수가 없다. 내 이웃도. 그래서 내 눈에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이 우리 이웃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느냐? 꼴불견으로 보인다. 어떤 사람만요? 아니, 모두가 고침을 받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은 허점들이 보인다. 왜? 그렇게 시작했으니까요. 아이고, 저 집사 정말 꼴불견이네. 아이고, 저 장로 왜 그래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래? 요렇게 보이는 것이 정상이다. 왜? 내가 그런 사람이고 내 이웃이 그런 사람이기에,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기에 참으로 꼴불견으로 보인다. 이게 우리들이다. 여기서 시작한다. 신앙이란 건 여기서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세로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바꿔주는 말씀. 한 번만 해요? 아니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뭐예요? 야, 네 10년 계속한 곳에, 네 10년 계속한 곳에 그물을 내려라. 제발 좀 그렇게 해주라고 반복해서 날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네 심령 깊숙한 곳에 그물을 내려 너를 건져 올려라. 빨리 감춰져 있던 너를 빨리 발견해내라. 네가 누구인지를 빨리 확실히 좀 알아채라. 왜 그거 안 하냐? 네 심령 깊숙한 곳에 빨리 그물 내려. 조 목사, 너 빨리 그물 좀 내려. 네 심령 깊숙한 곳에 네 정체를 빨리 밝혀야 될 것 아니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정체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밝혀지는 겁니다. 뭐 착한 일을 한다,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착한 일을 할 수 없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니까요. 요거 혼돈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자꾸 착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착한 일이 나빠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한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못한다고 단정을 합니까? 착한 일을 했더니 그 착한 일 바로 뒤에 악이 따라오더라. 모든 착한 일을 내가 했더니 악이 따라오더라. 어떤 악이? 봐봐라, 봐봐라, 봐봐라. 나 조목사 봐봐라. 봐봐라. 너희들이 나 따라올 수 있겠냐? 내 신앙생활 너희들이 따라올 수 있겠냐? 봐봐라, 봐봐라, 봐봐라. 저 구제했다, 구제했다, 구제했다. 금식했다, 금식했다. 죄가 따라오더라. 내가 누구냐를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더라. 왜? 비정상적이니까 우리는. 예. 우리는 내 심령 깊숙이 던져진 그 하나님의 그물에 우리가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건져 올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정체가, 내 영혼의 정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 정체를 보니까요. 다 아시죠? 여러분들의 정체 이제 어떤 정체인가 아시죠? 자기들만이 아는 그 정체 추악하더라. 어디서 착한 일을 한다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어디서 지금 나는 순종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어디서 아이고 저 교인 저 사람은 저 장로는 왜 저러는가 몰라. 어디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너를 봤더니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 이것이 정상이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이더라. 그래서 그 정체가 딱 드러났더니 베드로인 우리들이 무엇라고 말을 하느냐.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오더라. 내 정체를 알고 났더니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도 모르게 요 말이 고백되더라.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하고 있어.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어. 순종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그 얘기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더라. 요 고백을 하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된 자의 마음으로 오늘 읽은 구약을 다시 보게 되었다 이거죠.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7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봅니다. 크게 구약 113페이지 우리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죄인된 몸으로 바라봅니다. 함께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되었습니다. 내 정체를 확인한 후에 십계명 앞에 딱 섰습니다. 내 정체를 확인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아, 그렇지. 순종해야지. 요런 나쁜 짓을 안 해야지. 요렇게 보였는데 이제 죄인된 몸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니 살인하지 말라. 아, 내가 살인자였구나.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자였구나. 지금도 수시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못 박고 있구나. 내가 내 이웃을 율법을 가지고 계속 그를 멸시하면서 판단하면서 그 영혼에 내가 못을 박고 있구나. 내 이웃을 내가 억지로 십자가에 막 달아 매는구나. 못을 박으면서 내가 내 이웃의 영혼을 지금 죽이고 있구나. 전에도 죽였고 지금도 죽이고 있구나. 내가 살인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간음하지 말라. 요 말씀 앞에 전에는 간음 안 해야지 그렇게 말씀이 보였는데 지금은 오호라,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간음한 자구나. 나는 이제까지 세상의 귀한 것을 사랑했구나. 부귀영화를 사랑했구나. 남편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남편으로 모셨구나. 간음한 자였구나. 요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앞에서 내가 도둑놈이구나. 도둑질했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과 같이 마음껏 사용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을 훔친 도둑놈이구나. 내가 아버지에 있는 집에 있는 것들을 아버지가 주니까 모두 내 것인 양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낭비했구나. 탕자처럼 살았구나. 돼지우리에서 살았구나. 내가 도둑놈이구나. 아버지 것을 훔친 도둑이구나. 하나님의 것을 훔친 도둑놈이구나. 도둑질했구나. 나쁜 짓 하면 안 돼. 그거는 보기 흉하니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할 수 없구나. 나는 이런 나쁜 짓을 해왔구나. 나는 이렇게 살았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요런 내가 된다는 겁니다. 계명 앞에서.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에서 끝나버리냐 이거예요. 왜 이것을 보여줬어요? 왜 이 말씀을 보여줬어요? 왜 선생님이 학생한테 가서 얘야 도둑질하지 말라 하고 그 밤에 찾아가서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그 밤에 학생집을 찾아가서 선생님이 얘야 도둑질하지 말라. 왜 그래요? 자기 제자니까 그러지. 다른 학교 학생이면 뭐하러 그 밤에 비를 맞으면서 학생한테 가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자기 제자니까 그러지요. 자기 제자를 올바른 제자로 만들려고 그러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요? 자기 자녀니까 그러지. 자기 자녀를 올바른 자녀로 만들려고 하니까 얘야 도둑질하지 말아라. 우리한테 그 계명을 주시죠. 남이라면, 자녀가 아니라면 뭐하러 이웃집 그 애기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이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른 자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구나.
주여 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더라. 지식으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 주여 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더라. 성경은 여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들의 삶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 주여 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데까지 지금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과 일치를 해야죠. 주여, 나는 순종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자가 될 수 없는 자입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반복하며 주를 부를 때에 우리 눈앞에 구원자 예수가 보인다는 겁니다. 주를 부르짖을 때에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주를 부를 때에 구원자가 보이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 내 인생 속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기어코 그분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나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나는 홀로가 아니구나.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앞에 고난이 닥쳤습니다. 아하, 요 고난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지금 도둑질한 나를 정상적으로 지금 만드신다고요. 이 환경을 통해서 간음하는 나를 정상적인 하나님 앞에 올바른 나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이 환경을 통해서 감사해요. 하나님, 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해요. 세상이 볼 때는요, 망해먹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병든 자가, 망한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요 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저는 미쳤네. 미치기는 뭘 미쳐. 그 사람이 미친 거죠.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 땅에서 사실 겁니까? 하늘에서 사실 겁니까? 모두 하늘에서 사실 권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모두 이 권리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네, 감사해요. 이 인생은 너무 감사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요 인생 기쁘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